성경 마태복음 12장 같이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첫 부분은 이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이삭을 먹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예를 첫 번째로 들으시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답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다윗이 시장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다윗이 시장할 때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때였어요. 이 부분을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이 다윗이 이 기존의 어떤 종교체계, 권위자에게 이 다윗이 어떤 인간의 권위로 세워진 왕인 사울에게 반대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좀 일종의 박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 일행들의 필요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그들이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 우선이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의 필요가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에 어떤 성전에서 난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진정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가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들이 무언가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변론이에요. 두 번째 변론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이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내부는 이거 잘 보세요. 성전 내부는 안식일보다 우선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내부에서는 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이 사실 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안식일에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이런 안식일에 법에 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참 이거는 이미 한번 소개가 됐죠. 마태복음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비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 규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만든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였어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이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참 무자비한 규정을 가지고 이들을 판단함으로써 사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된 거죠. 이들이 안식일을 세운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를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을 세 번째로 지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인자가 정말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안식일의 규례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보내주실 거예요. 언젠가 계획된 때가 되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거였어요.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사건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해요. 참 악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의사 한 명이 있다고 쳐요. 어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근데 휴가 중이라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응급조치를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나는 휴가 중이라 난 안 하겠다고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그 의사는 악한 사람인 거잖아요. 자신이 휴가 중이라고 해서 그러한 선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이 있는 한 이 사람에게 안식은 없어요.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고자 하시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이게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게 돼요. 이렇게 안식일에 분쟁이 있은 이후에 갈등이 고조된 후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의를 시작해요.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절이 되게 좀 극대화되는 부분이겠죠. 주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시게 되고 많은 사람의 병을 여전히 고쳐주시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시죠. 여기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증거를 이제 끝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가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맞춰진 증거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분명한 흐름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절당할 것이 사실 성경에 예언돼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성경인데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하는데 어디 알게 해요? 이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 대한 거절은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들에게로 은혜가 향하는 물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강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줄기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고, 강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해서 이쪽이 막혔어요. 그럼 이 물줄기가 이쪽으로 다 흘러가겠죠? 이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이 은혜의 강물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멈추신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처럼 그는 다투거나 들레거나 해서 어떤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 여기서 상한 갈대랑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신대요. 언제까지냐면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죠. 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주님이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모든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겠죠. 이 문맥을 봤을 때. 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단은 집행될 것이지만 어떤 최종적으로는 유보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심판을 이길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 유보되고 이 최종적인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이냐, 재림 때 있을 것인데, 이 주님의 그 심판과 재림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을,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 구절에서 살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절은 점점 분명히 선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고 거절하는 거죠. 뭐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할 때 먼저는 이 나무와 실과의 예를 들어요. 나무는 이들의 본질이죠. 나무는 이들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과는 이들의 어떤 행실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말과 행실이라고 할까요? 언행.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유대의 종교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노, 거절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나무와 실과를 전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본성도 썩었고 말과 행동도 이미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고되고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인 선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미뤄지게 되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되겠죠.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을 쏟아냈고 그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어떤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 날. 그들이 말한 대로 주님을 거절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좀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어떤 명백한 어떤 기준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제시가 되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좀 편한 말로 하자면 착한 행동한다고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선인이고 진정 의인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어떤 운명을 정하고 사람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존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사용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 해치는 자다. 이런 식으로요. 참, 이 교회가 참 사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많죠. 여기서는 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여기는 오직 완전한 진리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없대. 우리 죄사함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되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이 성령 해방죄만은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거죠. 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도 굉장히 잘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교회들은 어떤 무슨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막 사람을 밀어 제끼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정말 미친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이 죄사함의 영역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는 데는 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절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거절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전체적인 개념이 제시가 되고, 여기서는 약간 조금 더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거절해도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사하심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을 거절해도 사실 큰 죄가 있는 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믿음과 제사함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고 했고,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이미 인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당장 성취되진 않아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인자를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인자를 거절하게 되었고, 인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천국이 못 오게 돼요. 그러나 이들은 인자를 거절한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용서받을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도 죄사함 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돼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랑 3장이죠. 사도행전 2, 3장에 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만 그때 자신들이 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천국이 형성되는 것은 뒤로 미뤄지게 되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개개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 회개의 기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복음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고요. 이것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은데 분명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참 또 어리석게도 표적을 요구해요. 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좀 오해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때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표적이 있다는 뜻은 분명 아니지만 표적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들은 어떤 시대보다 많은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시대보다 많은 표적들을 목격을 했고, 이들은 이 표적을 봐도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었고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뭔가 되게 계속 보여주는데 안 보고 있다가 또 보여달라,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배척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표적이 반드시 어떤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정확히 보고 여기서 의도하는 바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승리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참 이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쨌든 또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증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 더 주님의 어미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뭐 이 글의 어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잠깐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주님께서는 어쨌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것도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요나의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요나나 솔로몬 같은 어떤 이들도 일종의 선지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남방 여왕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절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주님보다 더 큰 이가 아니 주님보다가 아니라 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거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전파되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번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거절당하는 것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거절당했을 때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12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3장부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절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 대한 이 일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보러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셔요. 그럼 이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을 뭐 무시하거나 막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어떤 육적으로 연결된 관계였죠. 즉, 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예수님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메시아와 어떤 그 천국 백성으로서 육적으로 연결된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어진 육신적 관계는 깨지게 되고요. 이제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되냐?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주님은 형성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된 새로운 무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서 끝이 났고, 이제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고,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이 좀 정리가 끝나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해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째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 믿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믿는 유대인. 마태도 물론 유대인이겠죠. 이 믿는 유대인. 이들은 복음을 이미 믿고 있었고, 이 믿는 유대인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지상 왕국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또 이 은혜와 죄사함을 또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약의 지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은혜와 죄사함이 먼저 전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은 은혜와 죄사함도 믿고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지상왕국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지상왕국이 임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왜 임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였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상에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와 죄사함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이 구약 때 예언된 지상왕국에 대한 약속이 지금은 성취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뻗어나가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지상왕국이 오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지상왕국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전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지상왕국이 왜 세워지지 않게 되었는지, 어째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지상왕국이 천국, 이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쭉쭉 해오고 있죠. 우리 처음에 이제 12장까지 나온 천국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가장 먼저 천국은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상에 세워지려고 했다가, 그리고 천국은 이러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요나의 요나가 아니라 세례요한의 때까지, 세례요한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인 것처럼 세례요한 이후의 시대가 진정한 어떤 천국 백성의 시작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 지상의 천국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13장부터 천국 비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장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